오늘 읽으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51절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로 51절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51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의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자, 오늘은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AI 시대에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점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제가 대학 4학년 때 처음으로 컴퓨터가 학교에 들어왔습니다. 사실 저는 학교에서 컴퓨터를 배우지 못하고 졸업하고 세상을 나갔는데 군대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보니 컴퓨터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대학교를 나왔다 하더라도 덜 떨어진 사람 취급을 받더라고요. 몇 년 지나서 신대원에 들어가니까 교수님이 손으로 쓰지 말고 워드를 쳐서 레포트를 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독수리 타법을 개발을 해서 A4 용지 한 장 치는데 무려 1시간 이상 걸려서 레포트를 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세월이 또 수십 년 흘러서 컴퓨터는 기본이고 지금은 인터넷, 유튜브가 당연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제는 그만 배워도 될 것 같은 이 나이가 됐는데 AI 시대가 들이닥쳤다는 거죠. 그래서 이 AI의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제가 지금까지 평생 살아온 삶과 사역에 열매를 맺지 못할 게 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제가 맞닥뜨려야 할 AI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곱씹어 보기도 합니다. 관심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지? AI라는 말은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말인데 인공지능이라는 말입니다. 사실 그게 단순한 도구를 넘어서 지금은 일상생활이 됐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냐고요? 자, 과거에는 자동화 시설, 공장의 육체 노동을 대체했다면 AI 시대는 사무직과 지식 노동자의 시대를 새롭게 하고 있죠. 전에는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이 많으면 대접을 받는 시대였습니다. 전문가 소리 들었죠? 전문가들이 돈도 많이 받고 사회에서 지도자로 우대를 받았지만 지금은 AI 시대가 들어서자 이제는 그게 중요하지 않게 됐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지식을 많이 외우고 있거나 문서를 빠르게 만드는 기술의 가치가 떨어지고 대신 AI에게 정확한 질문을 하는 능력, 또한 AI가 내놓은 결과물이 확실한지를 분별하는 능력, 거기다가 인간관계를 조율하는 공감, 그런 능력들이 핵심 경쟁력이 됐습니다.
사실 인터넷을 쓰는 방식 자체가 바뀌었어요. 전에는 정보를 찾기 위해서 검색하라고 수많은 블로그나 웹사이트를 찾아다녔지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AI에게 질문만 하면 됩니다. 알아서 앱과 정보를 조합해서 요약해서 정리해 줍니다. 그렇다고 숙제가 사라진 건 아닙니다. 새로운 숙제가 생겼죠. 개인의 삶의 질이 더욱 정교해지지만 동시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은 병원에 가도 AI와 로봇이 결합해가지고 AI가 문제가 뭔지 어디가 아픈지를 전부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 로봇이 수술해줘요. 학교는 더할 나위 없죠. 학교는 이제 교사가 필요 없어진 시대가 됐어. 기가 막히죠.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사람과 기술 변화에서 소외되는 사람의 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소외되는 사람과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사람의 격차가 어마무시하게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AI를 이용해서 아주 경이로운 생산력을 키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AI 시대에 이제 퇴물 취급을 받는 사람들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AI를 내 능력으로 증폭시키는 최고의 비서로 활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의 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죠. 당연히 직업들도 엄청나게 많이 지금 변화되고 있습니다. 콜센터, 옛날에는 이게 사람들이 직접 전화 이렇게 상담했잖아요. 지금은 여러분 전화해봐요. 사람이 얘기 안 합니다. 챗봇이나 음성봇이 얘기하죠. 기본적인 어떤 사무 보조도 프로그램 만드는 것도 이제 자동으로 문서가 처리되고 AI가 그 코딩을 보조합니다. 그러다 보니 AI를 잘 쓰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의 결과물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말하자면 AI가 사람을 대체하기보다도 AI를 사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AI가 사람을 대체한다는 뜻이 아니라 AI를 사용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대체되는 거예요. AI를 사용하지 않은 사람은 그림자처럼 살게 돼요. 그래서 새로운 직업이나 직무가 많이 생기죠.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AI가 다 잘할 수밖에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AI가 못하는 영역이 있죠. 이 AI가 못하는 영역은 상대적으로 엄청난 가치가 일어나게 됩니다. 창의력, 문제 정의하는 능력, 공감하는 능력, 소통하는 능력, 협성하는 능력, 리더십, 판단과 책임, 인간관계 형성, 이런 능력들은 AI가 할 수가 없거든요. 이거를 잘하는 사람은 이 시대에 놀라운 가치를 평가받게 됩니다. 예전에는 어떤 특정한 직업이 있잖아요. 뭘 개발하는 사람, 디자이너, 회계사, 이런 직업 경계가 명확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AI 활용을 능력해서 데이터를 이해하고 커뮤니케이션 기억력을 함께 가진 사람들이 강해집니다. AI를 활용하는 마케터, 데이터를 기반한 디자이너, 자동화 가능한 변호사, 이런 융합형 인재가 각광을 받게 돼 있죠. 그 말하자면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학벌이 어떻게 되냐, 학교 어디 나왔냐, 전공 뭐 했냐를 묻지 않습니다. 지금은 네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를 물어봐요. 학교 어디 나온 게 중요하지도 않아. 문제 해결하느냐 못하느냐.
결국 기술 변화 속도가 매우 빨라져 가지고 한 번 배운 기술로 평생 써먹을 수가 없어 지금. 앞으로는 이제 새로운 도구들이 엄청나게 빠르게 늘어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AI 프로그램으로 지금 동영상을 만드는데 와, 한 달 사이에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솔직히 1년 전에 했던 프로그램 하나도 안 써요. 거의 안 씁니다. 다 구식이에요. 구식. 1년도 안 됐는데도 그거 쓰면 동영상이 후져 보여.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뭐야, 이거 어디 쌍팔년도에 만들었나 보다. 작년에 만든 프로그램인데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최고의 프로그램을 습득해서 만들어야 되겠다. 그게 되질 않습니다. 그 전에 있는 프로그램들을 전부 아는 사람들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전에 그거 모르면,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갔는데 인수분해 배워야 되는데 다 내리고 나는 고3 거 배워. 나는 미적분하고 삼각함수 배울 거야. 그러면 그게 배워지지 않잖아요. 중학교 기본 다 있어야 되고, 그걸 다 알아야지 미적분을 이해하고, 그것을 잘 풀 수 있지. 나는 그따위 거 필요 없어. 이제 나는 딱 고3 것만 배울 거야. 되질 않아. 이 AI 프로그램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뒤처지게 되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아웃이에요. 나이하고 상관없습니다. 학벌하고 상관없어. 기가 막히지. 그래서 AI 시대에는 창의나 기획, AI 활용 업무, 인간관계 중심, 가장 중요한 게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초등학교 안 나와도 좋습니다. 어차피 모든 지식이나 정보는 인터넷에 다 있고 AI에게 질문만 하면 돼. 그러면 걔가 전부 정리해서 얘기해줘. 그걸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느냐 못하느냐가 달려있어. 말하자면 앞으로 AI 시대에는 AI가 닥치는 것을 두려워하기보다 AI를 활용하는 능력을 갖춰야 되는 거죠. 제가 지금 얘기를 좀 하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때? 뭐야?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AI 이게 도대체 나한테 무슨 의미야? 예를 들어 볼까요? 정보와 지식이 있습니다. 정보는 어떤 사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실. 예를 들어서 물은 100도씨에서 끓는다 하는 게 정보입니다. 사실이에요. 이런 것들을 그래? 그러면 왜 끓지? 혹은 압력에 따라서 이게 끓는 온도가 달라지는가? 이런 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거죠. 예를 들어 요리를 한다고 봅시다. 이게 기압이 높은 산에 올라가면 그 기압이 떨어지기 때문에 100도씨 안 끓거든요. 이게 물이 안 끓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위에다 돌멩이를 냄비에다 집어넣고 끓게 만듭니다. 자, 물은 100도씨에서 끓는다는 사실을 알면 그걸 활용해가지고 그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100도씨에 끓는다는 게 정보입니다. 그것을 활용하는 게 지식이에요. 말하자면 정보는 정보의 의미를 얻고 이해를 해서 실제 판단과 행동을 할 수 있는 게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정보를 많이 알아서 그래서 지식에 활용해서 결과물을 내면 전문가가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대우를 받고 가치를 인정받은 사회였습니다. 지금까지는. 근데 지금 AI가 들어와가지고 그걸 AI가 다 해준다니까 이제. 그건 지금 공부 많이 했다. 아니면 어떤 곳에 전문가다. 이게 AI가 대신해. 예를 들어서 요즘 전쟁을 하잖아요. 미국하고 이란 전쟁. 전에는 장군들 보면 할아버지잖아. 할아버지가 왜 장군이 됐냐면 청년들은 일단 지식과 경험이 전무하니까
나이가 그 오랜 세월 동안 전투에도 참여하고, 지식도 쌓고, 그래가지고, 지식과 정보와, 경험을 쌓아야지, 나중에 높은 지휘관이 돼가지고, 지휘를 하잖아요. 결정을 하잖아. 싸워야 될지, 어떻게 싸워야 될지, 말해야 될지를 결정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런 미국 전쟁은요, AI에게 전부 정보를 입력해가지고, 이란의 모든 주요한 시설들, 군부대, 미사일 기지, 원자력, 이걸 전부 입력해서 얘네들을 한 방에 끝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럼 AI가 얘기해줘. 이렇게, 여기를 여기를 없애면 돼. 어떻게? 이런 미사일, 저런 드론, 이런 걸로 전부 얘기해줍니다. 그럼 지휘관은 버튼만 누르면 되는 거예요. 버튼만 누르면. 물론 결정은 사람이 하는 건 맞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도 사람이 결정해야 되냐는 거잖아. AI가 결정해 주지는 않아. 맞아. 근데 문제는 수많은 결정을 AI가 이게 최적의 결정, 이게 최적의 오퍼입니다. 이게 최적의 솔루션입니다.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짧은 시간 내에 그것을 결정해야 된 지휘관이 긴가? 아닌가를 고민할 겨를이 없어. 물론 버튼은 사람이 누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판단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촉박하고 수많은 정보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AI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지. AI가 많은 정보를 가지고 그것을 전부 파악해가지고 얘기해 주는 건데, 버튼은 사람이 누르지만 이보다 더 좋은 제한이 있는지를 사람은 잘 모르니까 할 수 없이 그냥 누르는 거죠. 결국 AI가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시대가 됐다니까 지금. 그러면 어차피 정보는 인터넷에 엄청나게 많고 AI가 이 모든 정보를 가지고 유용한 지식으로 만들어서 나한테 얘기해 줍니다. 그게 전부냐? 그 다음 단계가 지혜입니다. 지혜. 지혜는 지식보다 한 단계 더 넓고 깊은 개념입니다. 이것은 많이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판단하고 삶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보는 어떤 사실들을 쪼각쪼각 해가서 그거 얘기하는 게 정보고, 그 지식은 그 사실을 가지고 이해한 상태예요. 지혜는 그것을 언제, 왜,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아까 전쟁 얘기하죠. AI가 전쟁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해 주지만 지혜가 있다면 잘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전쟁을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평화롭게 이걸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둘을 적당하게 섞어서 해야 될 것인지. 사실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전쟁 안 하고 이기는 게 더 효과적이잖아요. 그런 건 지혜의 영역입니다. 그것을 결정하는 거. 요즘 미국 대통령 트럼프죠. 자, 밑에 전쟁 전문가들이 장군들입니다. 지금 얘기하잖아요. 장군들도 전부 AI를 통해가지고 보고를 해요. 자, 이란 얘들 한 방에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를 쳐야 됩니다. 저기를 쳐야 다 얘기하죠. 결정은 대통령이 하는 건데, 대통령은 장군이 아니에요. 사실 대통령하고 장군이 하는 일이 똑같다면 대통령 필요 없지. 싸워서 이기는 것만 추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대통령이 뭐 필요 있어? 장군이 하면 되지. 대통령은 싸우는 게 최선의 방법인지, 이게 최고의 결과를 가져오는지, 아니면 안 싸우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렇다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 트럼프가 지혜 있다고 생각 잘 안 하죠? 이게 문제예요. 아직도 이해를 잘 안 가는 사람을 위해서 이해를 하나 더 들어드릴게요.
자, 상처를 주는 말들, 부정적인 말, 불평, 분노, 짜증, 이런 것들이, 이게 상처 주는 거구나. 라는 게 정보입니다, 이게. 자, 지식은 뭐냐? 이 말이 사람들한테 상처를 줘서 영혼을 파괴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이해된 게 지식입니다. 이게 지식이에요. 그러면 화가 났을 때는 내가 어떻게 말을 해서 이것을 지혜롭게 잘 넘어가야 되고, 또 어떤 말을 해서는 안 되는지를 판단하는 게 지혜입니다. 사실 근데 지혜는 AI가 얘기해 줄 수 없습니다. 지혜는 경험에서 배우는 능력도 필요하고, 널리 내다보는 압력도 있어야 되고, 안목도 있어야 되고, 균형 잡힌 판단, 자기의 한계를 아는 태도, 타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 상황에 따라 원칙을 잘 적용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지식은 무엇이 사실인가를 다룬다면 지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다루는 겁니다. 내가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AI 시대에 어떻게 살 것이냐. 말하자면 과거에는 학벌, 지식, 경험, 인맥, 혹은 재산, 가문, 이런 것들이 같이 있던 세상이었지만 지금은 그런 상당 부분들은 AI가 다 해결해 준다니까? 이제는 어떤 사람이 새로운 시대의 강자가 되냐? 지혜로운 자. 말하자면 독보적인 지혜를 가진 사람이 최고의 인생을 살아가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게 참 희한해요. 야, 이 종말의 날이 가까워졌는데 이제 세상이 접어야 될 때가 됐거든요. 근데 어떻게 세상은 이 지식과 정보가 놀라운 속도로 발달을 해가지고 이 변화무쌍하게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만 해도 컴퓨터가 없었는데 세상에 나오니까 컴퓨터가 없으면 바보 취급을 받더니 그 다음에는 인터넷, 유튜브, 이거 대세잖아. 유튜브가 대세 아니에요? 요즘은 초딩이들도 스마트폰 가지고 선생이고 어른이고 부모고 필요 없어. 얘가 다 얘기해줘. 말만 해줘. 놀게도 해주고 재미있는 게 뭔지 뭐가 즐거운지 다 얘기해줘 얘가. 그래서 이게 유튜브 그래 유튜브 인터넷 모르면 안 되겠구나 하고 그거 공부하려고 보니까 벌써 AI가 딱 시대가 닥쳐. 그거 제대로 알아보기 전에 검색할 필요 없다. 내가 다 얘기해 줄게. 그런 거 고민하지 마라. 나한테 물어봐. 최고의 것을 얘기해 줘.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떻게 살아야 돼? 지혜로운 사람이 새로운 세상을 거머쥐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AI 시대는 드디어 최고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최고의 인생을 사는 시대가 왔다는 것을 AI가 얘기해 주는 시대입니다. 저도 그걸 잘 몰랐어요. 저도 내 나이가 지금 6학년 7반인데 유튜브 그거 배우는 데만 해도 인생 여기 아주 머리가 엄청나게 아팠는데 갑자기 AI 여러분 삼성 노사가 파업 하겠다고 해서 1인당 성과금 6억씩 달라고 그런 거 내가 얘기했잖아요. 왜 그 메모리 만드는 회사가 그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이 세계적으로 떼돈을 벌게 됐냐 얘기했잖아 저번 시간에. 그 메모리 칩 그전에는 GPU가 대세였는데 메모리는 부품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그 AI
그 생성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메모리가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이게. 이게 엄청나게 필요한 거예요. 그전에는 처음부터 요만한 거 하라면 됐는데, 지금은 그게 수십 개가 필요해야지, AI한테 질문을 하면 얘가 순식간에 전부 정보를 요약하고 정리해서 얘기해줘. 이게 수많은 메모리 이 용량을 필요한 거예요. 순식간에 수백 조를 보는 거예요. 1년에 300조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한테 나눠줘야지 하고 이렇게 난리 친 거죠. 그게 AI 시대가 돼서 그래요. 여러분들 진짜 담임 목사 잘 만났다. 어디서 이것을 요약해서 이렇게 쫀득쫀득하게 얘기해주는 목사 어디서 만나봐. 어제 결혼식장 갔는데 목사님이 이제 나는 주례사를 하고 그분은 축도를 하는데, 축도하는 그 목소리 그 인토네이션이 있잖아요. 늘 목사님이 하는 걸 듣고, 아, 저렇게 해야 되는데, 목사 같은데. 저렇게 해야지 경건하고 거룩한데, 나는 그냥 어디 시장에서 그냥 흔들어 파는 골라! 그 생각이 딱 났어요. 진짜. 누가 봐도 은혜 받는 목소리로 축도를 하는데, 내가 그 전에 수출에 하고 내려갔는데 그분이 그렇게 축도를 하는 거 보고 내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왜 그분을 주례 안 시키고, 내가 주례가 됐냐면, 그만큼, 괜찮은 목사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된 거잖아. 저는, 내가 인생, 실패한, 진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건 내가 여러분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 내가 사업에 실패하고 10년을 무지막지하게 떠내려가면서 내가 땅을 치고 통곡한 게 뭐였냐면, 내가 지혜가 없어서 망했다고 하는 거였어. 지혜는 뭐냐,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을 많이 알고 있고 뭔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그건 다 할 줄 알아. 제가 사업을 할 때 보석 사업을 했잖아요. 미국 최고의 보석 감정학교 내가 그 1,000만 원 이상 들여가지고 공부한 사람입니다.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걸 몰랐던 게 아니에요. 배워서 내가 취득했어. 배운 건 다 배웠어. 근데 돈 버는 거는 지식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지. 한마디로. 이게 없어서 망했다는 거잖아. 한마디로 지혜가 없어서 망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혜가 없어서 망한 것이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내 인생에 다시 뭐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은 없었지만, 그게 너무 내 마음이 아파가지고 내가 하나님 부르는 기도를 하면서 내가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했다라는 얘기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10년을 내가 하나님 부르는 기도하고 나서 성령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얘기한 게 뭐였는지 아세요? 내가 너에게 지혜와 지식 많이 줬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얘기 내가 여러 번 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지혜를 많이 주셨다는데 나는 원룸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면 세상에서 폼나고 살아있어야 되는 거잖아. 나중에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더라고. 내가 너에게 책 쓰는 능력, 지혜 내가 줬다. 내가 귀신 쫓아주고 병 고치는 능력 내가 줬다. 내가 히브리어, 이게 구약 성경에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를 숙성으로 배울 수 있는 능력 내가 줬다. 내가 글 쓰는 능력 내가 너한테 줬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말하는 말은 내 입에 넣어준 말을 내가 넣어줬다. 그렇게 얘기하시다니까. 너 얼마나 웃겼겠어요. 줄 것이다가 아니고 줬다고 과거형으로 얘기했어요. 아무것도 펼쳐지지 않을 때, 사역이 열리지 않을 때였어요. 그렇게
이렇게 사역이 열렸잖아. 3년 훈련받고. 결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사실 제가 1년에 책 4권씩 썼습니다. 이 사역 하기 전에도 책 10권, 뭐 수십 권 썼지, 원고는. 출판된 게 10권이, 그때는 뭐 출판사 비용으로 하니까 뭐 출판을 많이 못했죠. 내 돈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지혜로 그 책을 쓰고, 그러니까 방송국에서 불러대고, 뭐 큰 교회에서 세미나도 하고, 나름대로 그 사역에 내가 잘 나갔다니까? 어떻게 잘 나갔냐고? 성령님이 저한테 지혜를 주셨다고 나중에 얘기했어. 그래서 내가 그걸 잘 나갔더라고. 그리고 뭐라 했냐면, 이제는 본질적인 사역을 해라.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그걸 하루아침에 접은 거예요. 잘 나갔는데, 이제는 그건 됐다. 그건 비본질적인 일이다. 이제 중요한 걸 나랑 같이 하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얘기하신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아는 능력도 다 줬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그러면 지혜를 줬다는 얘기인데 지혜를 줬으면 뭐가 있어야 돼? 결과가 있어야지. 열매가 있어야지, 열매가. 하는 일마다 잘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12년 지났잖아요. 제가 요번에 결혼식장에서 내가 축도를 하지 않고 주례사가 된 게 내가 좀 잘 돼가지고 그런 거 아닌가? 이게 교만이요, 교만. 아니, 그분이 축도를 하는 목사님이 너무 은혜롭게 그냥 전도하게 얘기하는데 나는 그냥 시정잡배처럼 얘기하고 얼른 내려왔거든요. 말하자면 말을 그냥 청산유수처럼 그냥 들어도 은혜롭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도 목사고 나도 목사인데 뭘로 증명해야 돼? 사역의 열매로 증명하는 거 내가 그분을 내가 폄하하려고 하는데 그분 사역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 예를 들어서 제가 거기서 주례를 쓰게 된 거는 내가 단칸방 원룸에서 그대로 살다가 그냥 화장품 장사하다가 끝날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지혜를 주시고 뭐 이런 능력을 줬다고 해가지고 사역을 열어주셔가지고 지금 내가 뭐 전국을 다니면서 주례도 쓰고 그렇게 됐다 이 얘기요. 근데 말하는 거 별거 뭐 은혜롭지도 않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저한테 지혜를 주셨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다니면서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게 됐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지 그분하고 비교하려고 하는 거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요. 그래서 오늘 저는 그래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주신다. 뭐 성경에 있죠? 하나님이 지혜의 신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수도 없이 들었어. 뭐 안 들어도 상관없어. 성경에 다 써있으니까. 저는 제가 어떻게 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았다는 얘기를 들은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증명하면서 여러분 앞에서 오늘 설교하느냐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AI 시대에 그동안 지식이 많고 경험이 많고 무슨 자격증이 있고 전문가 소리를 듣고 뭐 이런 사람이 우대받던 시대는 끝났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자격증도 필요해. 그것도 뭐 진입장벽도 있어야 돼. 그렇지만 이제는 상당 부분을 AI가 다 해준다니까. 그래서 자격증이 있다 하더라도 의사다 하더라도 변호사다 하더라도 이제는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 살아남는 시대가 된 거예요. 잘 활용해서 뭐가 나와야 돼? 결과물이 나와야지. 열매가 맺혀야지. 변호사들은 뭐요? 재판해가지고 이겨야 되는 거잖아. 그죠? 자격증 가가지고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죠? 못 이기면 꽝이요. 사무실 월급도 안 나와. 임대료도 못 내. 의사들도 망해. 요즘 시대가 그렇게 됐어요. 전에는 어떤 전문가 소리 들으면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그 정도는 AI가 다 해줘.
모든 의사들도 다 할 수 있어. 이제 물어보기만 해.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GPT한테 제미나이한테 코파일한테 얘기해보면 돼. 누구나 할 수, 초딩이도 하는 거잖아. 초딩이도 다 할 수 있어 이제는. 자, 똑같은 그런 지식과 정보가 다 있는데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본인이 뭐가 있어야 돼?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가 있다는 거를 결과로 증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 사역을 하겠는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25년 전에 하나님 부르는 기도, 그래,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교회에서는 다 성령이 계시다고 그랬고, 신학교까지 나왔는데, 성령이 없다고 생각할 리가 없지. 은혜도 있었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해주신 게 있지, 기도 응답이 전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근데 결과는 꽝이었잖아. 그래서 뭐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살 수가 없지. 내 마음이 이렇게 쓰레기 같을 수가 없지. 아무도 네 안에 성령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어떤 목사도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제가 인정했습니다. 누가 얘기해서가 아니고 내가 내 자신을 너무 잘 아니까. 내가 성령이 계시다. 성령이 누군데? 전지전능 하나님 아니야? 세상을 지으시고 운행하시고 그분은 못하실 일이 없는데 나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가 못할 것이 있네. 그렇게 얘기하시네. 그분이 내 안에 계신 내가 왜 이렇게 살아? 그래서 그래, 하나님 내 안에 안 계시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대로 살다가 지옥 가야 되나? 그거는 너무 내가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되겠다. 아무한테도 물어볼 수가 없지. 다 있다고 가르치고 다 있다고 믿는 사람들한테 혹시 하나님 어떻게 만나요? 그러면 영접 기도해. 너 일도 안 했나 보다. 나 목사인데요? 그러면 멘붕 오겠지. 목사가 영접 기도 안 했을 리가 없을 테니까, 그죠? 그래서 성경을 뒤져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만나? 그래서 그 구절을 찾아내서 신명기 4장 29절, 예레미야 29장 13절. 하나님 마음을 다시 찾는 거구나.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는 전심으로 부르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내가 이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혼자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면서 내가 인생 망한 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내가 지혜가 없어 이렇게 망한 게 너무 괴로워서 내가 지혜를 달라고 했더니 10년 기도한 성령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내가 너한테 지혜 많이 줬다고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였어? 아니 내가 나 지혜 주셨다고요? 지혜를 줄 것이다 아니고 주셨다고? 그런데 내가 원룸에서 왜 이 화장품 장사하고 있는 건지 내가 도저히 내가 그것을 인정을 못하겠더라고. 그러고 나서 15년 지금 지나가지고 여러분 앞에 있잖아 지금. 그때 성령님이 나한테 지혜가 있다고 얘기한 것을 내가 증명하면서 여러분한테 얘기해야 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지혜의 신인 거 맞습니다. 그분은 지혜로 세상을 지으시고 우주를 운행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지혜의 신이고 예수 그리스도도 지혜의 신이고 성부 하나님 다 지혜의 신이잖아요. 그래서 그 지혜를 받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라는 말은 소피아지만 지혜로운은 프로미누스라는 말이에요. 지혜로운. 많이 나오죠? 지혜, 슬기롭고, 오늘 읽은 본문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따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정한 이게 지혜로운. 하나님은 어떤 종을 쓰신다고? 충성된 사람에게 지혜를 줘서 지혜로운 종으로 만들어 쓰시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사람 하나님이 내 종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어떻게 지혜의 신이 종이 멍청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겠어? 그건 내 종 아니지. 목사 타이틀부터도 지혜롭지 않으면 하나님의 종 아닙니다.
그냥 본인이 스스로 종된 거지.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로 하나님의 종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아, 성경에 그렇게 써 있다고. 신학교 나와가지고 목사 안수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종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냐, 그럼 하나님이 인정해 주냐, 그걸 말해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는 안 하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보내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갔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달게 순전해라. 이게 영상교회 이렇게 내실 때 저한테도 얘기해 주신 겁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갔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혜롭다는 것은 어떻게 내 사역을 잘 열매를 맺게 하는 걸로 증명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 나를 갈지 않으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지혜는 뭐 하는데? 지혜는 성공하는데 필요하다 이 얘기하고 있어요. 성공하는데, 많이 들어봤죠? 성공 좋아하잖아. 성공 로망 아니요? 하는 일마다 열매가 맺고, 하는 일마다 풍성하게 잘 되고, 이게 성공한 거잖아. 사업을 하면 부자가 되고, 사업이 번창하고, 그렇잖아. 근데 성공한 사람 뭐가 필요하대? 지혜가 필요해. 그래서 저도 내가 지혜를 구해서 뭘 어떻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지혜를 구하게 됐고, 사실 내가 10년 동안 늘 지혜를 구했고 지금도 날마다 지혜를 구하고 있죠. 지혜를 구했더니 성령님이 나한테 지혜를 주셨다 그랬는데 그래도 나 열매가 좀 있잖아. 그런데 당연히 이걸로 내가 만족할 수가 없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진짜네. 그러면 옛날보다 100배, 1000배씩 더 구해야 되겠죠? 확실하잖아. 제가 기도할 때마다 신사임당 할머니가 한 명씩 떨어진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다가 가로사로 죽는다 얘기했잖아. 이거 진짜네. 잠을 어떻게 자? 밥 먹을 시간 없지? 밥 먹을 시간, 하나님 한 번 부를 때마다 5만원씩 생기는데 진짜잖아. 진짜라면 여러분 기도하다가 가로사로 죽는다니까. 진짜니까. 제가 지혜를 구했더니 성령님이 와서 저한테 지혜를 줬다고 얘기하고 그동안 15년이 지난 이 결과를 보니까 이게 진짜거든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됐어 이제. 됐어. 나는 겸손하자. 저는 겸손한 사람이에요. 저는 욕심 없어. 내 얼굴을 보세요. 진짜 어떻게 해야 돼? 겉으로는 제가 하지만 속으로는 문 걸어 잠고 나 부르지 마 하면서 하나님 진짜 지혜로 주세요. 이지혜, 박지혜, 김지혜 이 필요 없어요. 진짜 내가 신지혜가 돼야 됩니다. 신지혜 어디서 들어왔나? 지금은 옛날보다 지혜를 더 구하면 더 하지 덜 구하겠어요? 나는 죽을 때까지 구할 거예요. 여러분 알아서 해. 알아서. 왜 지혜를 구해야 되냐고? 성경에 그리 써 있어. 성령께서 지혜에 대해서 해준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지혜로 세상을 창조했다. 성경에 다 있는 얘기죠. 지혜가 모자라거든 내게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 구하라면 주시리라. 나는 지혜의 신이다. 지혜를 구하라. 내가 지혜의 신이라는 것을 잊지 마라. 이 구하라고 성경에도 써있고 성령님께서 얘기했어요. 쉬워 안 쉬워? 이 시대에는요, 이제는 지식과 정보 이거는 AI가 다 해줘 이제. 그런데 그것만 해가지고 안 돼. 나만 아는 게 아니고 AI 그거 질문 한글만 아는 사람은 다 해. 다 AI가 너는 얼굴 보니까 내가 얘기 안 해줄게.
GPT가 너는 학교 어디 나왔냐? 넌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으면 얘기 안 해주고 얘기 안 해주잖아. 누구나 다 똑같이 얘기해준다니까? 최고의 정보를 다 얘기해줘. 최고의 지식을 다 얘기해줘. AI가 다 얘기해줘. GPT가 다 얘기해줘. 문제는 이걸 잘 활용해가지고 결과물을 내야 되는 거잖아. 결과물을 내야 된다고. 이게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는 AI가 얘기 안 해줘. 얘기해 줄 수도 없어. 이거는 누가 줘? 하나님이 주신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 여러분이 그 전에도 알았어요. 여러분 뭐 하나님이 지혜이신 걸 모르나? 그게 날도 알지. 잠언 보세요. 잠언. 잠언에서 얘기하는 나는 지혜를 얘기해요. 잠언에서 얘기하는 내가 나를 경외하는 자가 복을 받을 것이야 얘기하잖아요. 그거 모르지 않으잖아요, 여러분. 그 지혜라는 거 다 알아. 그리고 그 지혜이신 하나님이라는 것도 알아. 근데 여러분 그동안 이거 대단하네. 내가 왜 이걸 인지 알았을까? 하면서 여러분이 막 날마다 지혜 구해서 안 구했어. 안 구했지. 왜? 그게 뭐 대단한지를 몰라. 한마디로 믿어지지를 않아.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안 구하죠. 근데 저는 25년 전에 폭망하고 나서 지혜가 하나님 지혜를 구하면 주실 거라는 내가 믿음이 없으면 내가 구했겠어? 내가 믿습니다 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지혜의 신이라는 것을 내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세요 하고 끊임없이 구했습니다. 날마다 했다니까. 그럼 여러분 왜 안 했어? 왜? 성경에 있는데 성경이 진리신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다며 왜 안 해? 왜 안 하냐고요? 믿음이 없으니까. 안 믿겨지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영상학교까지 와서 저한테 거짓말하는 거 괜찮지만 뭐 하나님 안 속지. 여기는 뭐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면서 드러내면서 기적과 이적으로 수천 번의 기적으로 증명하면서 얘기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당연히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지혜가 되려면 여호와를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두려워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거 아니요? 말 안 듣는다 그러면 안 무서워하는 거잖아. 내가 이렇게 살아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 그냥 뭉개고 있다는 건데 하나님을 우습게 한다는 거 아니야? 그럼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 아니지.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되겠네. 그런데 하나님 어디 있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지임대로 살다가 죽는 거지 뭐. 그렇게 살다가 지옥에 가도 할 말 없어. 지옥이 어딨냐? 하나님이 어딨냐?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너 하나님 봤냐? 여러분한테도 그런 질문하는 사람 많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 성경 보세요. 하나님이 영이에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그런 영이라니까 지진되지를 않아요. 그 방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그런데 너는 하나님 봤냐? 너 하나님 얘기 들어봤냐? 그렇게 묻는 게 웃기는 거 아니에요? 전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이잖아. 그런데 여러분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리기도 하고 영상으로도 보는 전파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전파 있다는 걸 믿잖아. 왜? 성수신기가 증명을 하고 있으니까 믿는 거지. 눈으로 보인다고 해서 그게 믿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눈으로 보이는 분이 아니요. 그런데 너 하나님 봤냐? 이렇게 물어보는 건 너 전파 봤냐? 없어. 안 보이면 없는 거야. 증명해 보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영성학교는 증명해 보인다니까 하나님을. 증명해 보이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그러면서 하나님 어디 있냐? 그러니 찍소리도 못 하는 거예요. 저도 내가 동영상으로 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냐? 나는 내가 지금까지 수천 번 넘는 기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그 사람들이 나한테 하나님 어디 있냐는 얘기 절대 안 하지. 내가 경험한다.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나한테 얘기 안 해. 하나님 어디 있냐? 경험 못하는 사람들은 다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네가 뭐 믿음이 있기는 뭐 개뿔이 있냐? 하나님 어디 있냐? 그러니까 증명해 보이는 사람 얘기 못해요. 증명하니까. 그럼 여러분도 영상학교 왔으면 당연히 증명해야 되는 거 아니요? 하나님은 어떻게 증명해? 하나님이 오신 사람한테 증명하는 거잖아요. 성경에 써 있잖아.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화평이니라. 증명해야지. 하나님이 계신다고 맨날 떠들면 뭐해? 하나님이 그렇게 말로 때우는 분이 아니에요. 한국교회 대부분의 목사들이 말로 때우니까 지금 한국교회 다 망하는 거야 지금. 이 얘기하니까 그래 너만 잘났다. 니네만 구원 있냐. 니네만 진짜냐. 그 얘기 수도 없이 듣고 오늘 또 듣게 되겠네. 그래서 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증명해 보인다. 내 사역의 연구원 사역의 열매로 나는 증명해 보인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주시냐 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 죽을 때까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근데 왜 하다 말아? 안 믿겨지니까. 솔직히 우리가 솔직하자고. 그게 뭐 대단해 보이지 않으니까. 차라리 직장 좀 구해주세요. 이게 훨씬 쉽잖아. 이거는 그냥 이거는 피부로 느껴지잖아. 근데 지혜는 피부로 느껴지지 않지.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그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혜나 머리로 일하지 말라. 그건 뭐예요? 인본적인 방식으로 인본적인 세상의 방식으로 일하지 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내 백성이다 하고 지혜를 주셔가지고 열매로 증명해 보이시는 거예요. 성경의 위인들이 전부 그런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종교주의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이 종교주의자야. 율법 행위들 열심히 했어도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니들이 들어다니며 교인 한 사람을 만들면 2배나 지옥자식 만드는구나. 하면 뭐해? 하나님 인정 안 해주시는데. 예수님이 독사의 새끼라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지혜와 지식을 누가 주냐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떻게 주시냐고요? 천군 천사들은 성도의 이름에 하늘에 있는 자들을 돕는 영으로 지혜와 지식을 넣어준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천군 천사가 귀신만 쫓아주고 병만 고쳐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돕는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도와주는 영이 보혜사예요. 성령이 또 다른 이름 보혜사 아니에요? 헬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가지고 귀신도 쫓아주고 병도 고치고 문제도 해결해주고 지혜와 지식을 넣어준대. 영사학교에서 병 많이 고치고 귀신도 쫓겨나가는 걸 보니까 천사들을 보내시고 인정했지. 여러분 이거 앉아있잖아. 그런데 지혜와 지식도 넣어준대. 그러면 계속 하나님 부르겠네. 설교 끝나면 다 잊어먹겠지만 안 봐도 비디오요. 안 잊어먹으면 어떻게 해야 돼? 설교 끝내도 속으로 기도하지 않으니. 하루 종일 기도해. 하나님 나만 주세요. 딴 사람도 잊어먹게 해주시고.
아버지가 도울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고 지혜로운 자들은 악한 영을 싸워 아버지를 만나러 오는 자들이고 악한 영들이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다. 지혜로운 자들은 악한 영과 싸워서 아버지를 만나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 아버지를 만나면 어떤 일이 생겨? 지혜롭게 되니까. 할렐루야. 진짜 지혜로운 자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구나. 이게 세상을 최고로 살 수 있는 솔루션이구나. 당연히 성령의 단비를 먹고 있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이. 성경에 있는 대로 나를 따라오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이다.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성경에 있는 대로 안 믿습니다. 성경에 있는 것을 인본적으로 자의적으로 비틀어버리고 왜곡시키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하고 싶은 만큼 믿고 싶은 만큼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어요? 아무 일도 안 생겼지. 성경에 있는 대로 성경이 진리신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면 내 생각, 내 판단 전부 쓰레기통에다 버리고 오직 성경대로 하려고 무지 내렸으면 그때부터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선사를 보내주시고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 기적이에요. 초자연적인 현상이 기적 아니요? 이 영들을 체험할 하나님을 체험하고 천사를 체험하고 사탄을 체험하고 귀신을 체험하는 게 이게 뭐 기적 아니요? 이걸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영상학교는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는데요. 꼭 뭐 기적처럼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면 기적이 아니에요. 쉼이 없는 기도로 지혜를 얻어라. 기도로 준비하고 지혜로 일을 해야 된다. 자, 기도하는 사람은 내 생각, 내 계획대로 일 안 하죠. 여러분, 제가 어떤 식으로 사역을 하는지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기도하고, 환경이 열리면 하고, 안 하면 안 열려. 환경이 열리고, 사람 붙여주고, 순적하게 되면 그때 해봐. 잘 된다 그러면 계속해. 하다가 안 되면 거기까지밖에 안 합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영상학교 사람들이 하도 많아져가 지금 340명이 됐지만 여기 150명밖에 못 앉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됐어요. 우리 식구들하고 같이 예배를 다 드리려면 여기 가지고 너무 비좁으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곳을 주실라나? 돈이 없지. 그래서 기도했잖아. 우리 같이 기도하자 하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장소 딱 4가지 조건 얘기했죠. 근데 그게 딱 맞아 떨어졌어. 그래서 땅을 샀어요. 2억 주고 샀지. 용원에도 2억 주고 샀잖아요. 거기까지는 환경이 열렸어. 할렐루야. 그 다음엔 건축비를 주셔야 되잖아. 얼마 드니까 그 당시 20억인데 지금 한 30억 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30억이라는데요. 아시죠? 네? 그리고 통장을 살펴보니까 계속 안 들어와. 그럼 어떻게 돼? 그거까지밖에 못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 믿음으로 해야지.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믿어야지. 헌금 내야지. 대출 얻어가지고. 작정해야지. 믿음으로 작정해야지. 최 권사님, 믿음으로 작정해야지. 1억. 하나님은, 이렇게 누추한 곳에 살고, 권사님은 좋은 집에 살면 되겠어, 안 되겠어? 믿음으로! 할 거 안 할 거예요. 아멘! 아멘 했대! 할렐루야! 제가 몰라서 안 한 게 아닙니다. 나도 할 줄 알아. 그렇게 하면 20억, 30억, 그 당시 20억 했으니까, 그래서 10억 정도로 하고, 그러고 나서는 또 대출 받아야지. 수협에서 많이 잘 해주거든요. 요즘 어땠는지 모르겠네. 전화해가지고, 여기 담보를 해가지고, 얼마 해줄 수 있어요. 알았어. 그러면 20억 되면 그걸 짓는 거요. 할렐루야. 그렇게 안 했습니다. 안전이가 여기까지네. 여기까지. 아직도 거기 있어, 땅. 거기서 우리 꽤 심어서 여러분, 들기름. 그랬잖아.
완전히 호가지화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할 수 없이 2년 전에 지역 영상학교를 시작한 겁니다. 근데 잘 됐잖아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제 그쪽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이쪽은 어떻게 되냐? 나도 몰라. 그걸 또 놔둬야라도 하나님이 또 쓰시게 하면 쓰시는 거고, 안 쓰시면 제가 그냥 갖는 거지 뭐. 저는 그렇게 사역을 지금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할 이유도 없고 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한테 내가 인상 쓸 것도 없어. 하나님이 주시면 하고 안 하면 안 해. 그리고 노는 게 최고지 뭐 일하는 게 뭐 하는 게 좋아. 그렇잖아. 사람들도 없으면 놀러 다니고 좋잖아. 너무 많으니까 좀 놀지를 못해요 내가. 지혜로워지는 훈련이 기도 훈련이다 그랬습니다. 지혜로워지는 훈련이다 그랬습니다. 기도의 삶을 사는 자들을 나도 그들을 돕고 지혜로운 삶을 살도록 내가 지도하리라 그랬습니다. 기도는 자기 양들에게 지혜의 샘을 공급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지혜로운 종들은 기도를 가르친다 그랬습니다. 지혜로운 종은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기도를 가르치는 곳입니다. 교회는 기도를 하는 곳이 아니고 기도를 가르치는 곳이에요. 그럼 기도는 어디 가서 하는데? 여러분이 있는 곳 어디선가 누로 하면 돼. 집에 가면 집에서도 하고 직장 가면 직장에서도 하고 교회는 기도로 가르치는 곳이에요. 근데 한국 교회는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걸 끝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교회를 안 하고 지들이 원하는 교회를 하는 거지. 마귀적인 다오다오 하는 거머리에 두 딸이 하는 기도, 그게 전부 귀신들이 하는 기도거든요. 그거를 열심히 하고 있어. 그럼 무슨 일이 있어요? 아무 일도 안 생기지. 그래서 교회가 문 닫는 거예요. 기도를 제대로 된 교회를 가르치지 않으니. 지혜로운 종은 기도를 항상 사모하며 산다. 지혜로운 종은 기도하는 걸 잊지 않고 산다. 지혜로운 자들이 하는 사역을 내가 도울 것이다 그랬습니다. 지혜로운 자들이 하는 사역을 내가 도울 것이다. 성령님이 도와주는 사역이라면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풍성하게 열매를 맺겠지. 지금 영상학교 사역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때가 이제 내년서부터 될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예열, 지금까지는 그냥 아직 제대로 된 본 게임이 시작 안 됐고 그냥 준비. 본격적으로 내년서부터죠. 성령을 구하는 것이 지혜를 얻는 일이다. 성령의 도구로 사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지혜를 얻으려 못해야 돼? 성령의 사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한 분만, 한 분만 아이고 참, 이러다가 혼나게 생겼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구하는 기도, 성령이만 구하는 기도. 이러면, 여러분, AI 시대가 드디어 지혜로운 사람이 빛을 발할 때가 온 겁니다. AI 시대가 없을 때는 공부도 하고 지식도 쌓고 정보도 살다가 죽었어. 지금은 클릭 한 번만 하고 그냥 한 문장으로 물어보기만 하면 얘가 다 얘기해줘. 이제는 지혜로운 사람이. 돈 벌면 나 밥 사줄 거지 이제. 잘 되면 나 콩고물 좀 떨어지는 거 어떻게 되는 거요? 김정만 선생님이 어떻게 된 거요? 밥 한 번 사준 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요. 우리 영상학교 식구들이 하는 일마다 당연히 잘 돼야 된다고 봐요. 왜? 지혜로운 자들이니까. 여러분이 손을 대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다 해주시죠. 근데 영상학교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가 되는 일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걸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정을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겁니다. 아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지 세상이 너무 두렵고 너무 불안하고 내일 일을 한치도 알 수 없는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지혜의 신인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면 새로운 세상, 이 종말이 나에게 가까운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
지혜를 부어주셔서 이 지혜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 일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인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학교를 통해서 그 일을 맡겨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30대 초반 막대한 은행 대출로 시작한 사업이 한순간에 파산하고 10년간 인생은 끝도 없이 떠내려갔어요. 그동안 열정적으로 예배 참석하고 교회 봉사하며 11조와 각종 헌금을 드리고 내 입을 크게 벌리라는 설교 말씀을 붙잡았던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은 물거품처럼 사라졌어요. 절망의 끝자락에서 마주한 비오는 낚시터에서 제 안에 성령의 안 계심을 뼈저리게 인정하며 하나님께 한 번만 기회를 달라는 태고의 울부짖음이 낚시터에 울려 퍼졌어요. 그날 이후 성경의 위인들처럼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씀을 붙잡고 쉬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았더니 지금은 하나님을 만나 성령과 동행하며 놀라운 능력을 공급받고 영혼구원 사역의 열매를 맺으며 성령 내주 기도훈련 사역을 진행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광스러운 제자가 되고 싶다며 이 책을 권해드려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 습관을 몸에 배게 하는 상세한 매뉴얼. 크리스천 영성학교 신목사의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것인가. 전국의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책이 영적으로 더욱 어둡고 캄캄해지는 이 시대를 밝히는 한 줄기 횃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